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방역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손발 잘 쓰시고 또 우리가 불필요한 모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예배 이런 거 말고는요 자제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프신 분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 원고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명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네. 싫어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고요? 네, 그러면 신앙과하고 명품하고 두 개 있으면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명품 고르시지요? 네. 명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딱 그거 보면 알아요. 선택의 순간에 보면은 명품을 고릅니다. 너한테 공짜를 가져라. 근데 시장에 시장표하고 명품 딱 갖다 놓으면 뭘 골라요? 명품 고릅니다.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명품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그만큼의 돈을 들여야 되는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아합니다. 명품은 그만큼 차이가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그냥 명품은 아니겠지요. 세상에서 무언가 뛰어난 것, 좋은 것 앞에는 명품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수식어를 씁니다. 그래서 명품, 명문대 이런 얘기하죠. 명문, 가문 뭐 이런 거 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명품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도 명문 가문이 있고 명문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굳이 찾아보면은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까지 아마 명문 신앙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도 명품 신앙,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에 와서는요, 특별한 잘못이나 단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되게 잘못도 다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신앙이었죠. 명품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끝내주는 신앙이다. 이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명품 물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명품을 보면서 명품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그거랑 비교를 해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한 2시간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품 신앙은요, 영적인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달라요. 무슨 매력이냐? 좋은 물건, 좋은 명품은요, 첫 번째 그 재료가 다릅니다. 가죽 장갑도 가죽도 그냥 가죽이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는 어디 산 뭐 무슨 새끼 송아지의 어느 부위 제일 부드럽고 뭐 그 부분 아주 귀한 그 부분만 다 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그냥 널려 있는 가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료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좋은 음식도요. 좋은 음식 가장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식자재입니다. 좋은 식자재,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굳이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싼 걸 먹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선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뭘 받았느냐? 한우를 받았습니다. 한우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한우도 급이 다르다는 건 전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한우 뭐 100g에 한 근에 뭐 3만원, 5만원 이것도 비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까만 요만한 상자에다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한 요만큼 돼요. 그 안에 몇 덩어리 말아놨어. 그 가격이 60만원 가까이 돼요. 저 그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청년회가 줬거든요. 야, 너 이거 어디서 하냐? 우리 집에 아버지한테 선물 주고 자기가 뽑으쳐 왔대. 그래서 가지고 먹으라고 줘서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워서 살짝 구워 먹기만 해도 녹아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좋은 건 다르구나.
생전 처음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아. 전에 있던 데에서 한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재료 자체가 같은 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죽으로 만들어도요, 가죽도 틀리고요, 원단 자체도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겉모양이 흉내낼지 모르면 그 재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품 신앙도 재질이 달라야 돼요. 그 신앙의 재질이 다르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품 신앙을 만드는 영적 재료는요, 우리 개인의 인품, 성품, 성실함, 예절 등등등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요.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품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의 성격이 아직도 묵하거나 내가 예의 없구나, 버릇 없구나, 약속 안 지키고 시간을 무시하고 약속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럽니까? 절대. 그거는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잘 믿으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 재질의 신앙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성품이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인성이 좋고 성실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더 좋겠죠. 네.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거예요. 물론 예수님 만나서 바뀌기도 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이 되는 성품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을 줄도 몰라. 자꾸 화를 잘 내. 예수님 믿는데 예의가 없어. 약속을 해도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성품들, 이런 성품을 가지고서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사가 되셔야 됩니다. 신사숙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젠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언어조차도요 순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품 신앙이 돼요. 명품 신앙이 됩니다. 말 하나도 언어 선택하는 어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을 봐도요, 기여하는 저 사람은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막 좀 욱하고 기분 나쁘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요, 좋은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 대한 비유 아시죠? 밭이 좋아야 잡초가 없고 자갈이 없어야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기왕이면 하나 맺고 두 개 맺고 주먹 많은 거 맺고 얼굴 머리 많은 거 맺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밭이 좋아야 돼. 근데 내 마음 밭이 우리의 인품 자체가 개판이야. 모질입니다. 아주 야박합니다. 거칩니다. 잡초들이 많고 잡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뭐가 더 잘 맺겠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품이나 인품이나 성실함들 예절은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맞죠?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 있지요.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마음을 착하게 쓰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토양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계실 때 놀라운 영광을 바라는 겁니다. 큰 능력을 바라는 거고. 요셉은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성품 어땠을까요? 요셉의 성품이 개판이었는데 요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굳이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의 성품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저는 성실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실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간의 측면으로 표현한 게 성실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일할 때 농땡이 친다고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다른 사람 다 쉬니까 나도 쉽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쉬는 시간에 쉬는 거 말고요. 업무 시간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뭘 하나를 해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요셉이 왜 팔려간지 아십니까? 이 성실함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이 양을 치는 그 목장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뭐라고? 가서 형들 자리나 보고 와라. 뭐 도시락을 보냈는지 뭘 보냈는지 어쨌거나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요셉이 갑니다. 가서 세임 땅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어디 갔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없던데요? 사람들 만나서 없던데 돌아올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요, 이 세겜 때 이런 데는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여기서 저기 경성대 있고 남천역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세요? 여기서 세겜 간다는 얘기는요, 적어도 걸어서 기장 간다는 얘기예요. 양치를 멀리 갑니다. 멀리 며칠 가서요, 거기 가는 거예요. 가든 없어요. 없으면요, 없다고 하지 거기서 찾아보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찾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도단으로 갔대.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는 기장에서 막 찾아봤는데요, 알거든. 이 사람들 어디 여기 지나가가지고 다시 저기 부산역 지나서 저기 자갈치 시장 갔는데, 그럼 다시 기장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요셉은 마다하고 또 성실하게 갑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성품이고 인품이었어요. 여러분, 명품 신앙이 되시려면요, 이런 성실하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퇴근하고 뭐 하니까 그냥 오늘은 좀 대충 농땡이 치자, 분위기 이러니까 그래 나도 그러자. 아니요, 그럼 명품 신앙 못 돼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 하나 정도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나만 너무 더 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요, 명품 신앙 못 돼요. 여러분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 성실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성실하셔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신앙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품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재료가 달라요. 우리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시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신앙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품 신앙은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잘 만들어요. 명품은요, 그냥 명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명품은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굳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만듭니다. 그게 명품이에요. 그래서 명품은요, 다 뒤집어 까고 헤쳐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도요, 이거를 심지어는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제목을 끝까지 다 맞춰요. 다 맞춥니다. 안에 있는 내장재까지도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걸로, 그거는 그냥 없어질 거거든요. 그것조차 최고의 것으로 갖다 끼워 넣습니다. 그게 명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까보면요, 이렇게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요. 이게 명품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됩니다. 반면 모조품은 어떨까요? 모조품은요, 겉은 참 그럴싸합니다. 근데 뒤를 딱 까보면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허접합니다. 디테일이 다릅니다. 마무리가 다릅니다. 그럼요. 마무리가 달라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가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제품 같은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도 보면요, 우리가 알기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끝선부터 마무리가 완전히 정말 딱 맞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맞죠. 근데 약간 허전 모 나라의 C 나라의 뭐 이런 모조품들이 많은 나라는요,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품질에 영향을 안 줄지 모르지만요, 그게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예요. 여러분, 명품은요, 디테일이 다릅니다. 여러분요. 디테일이 달라요. 참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끄트머리, 마무리, 이런 마무리 짓는 거 있잖아요. 재질, 느낌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명품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우리 명품 신앙은 어떨까요?
명품 신앙은요, 역시 명품 신앙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디테일은요, 말씀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명품 신앙은요, 지나가는 어떤 소리에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어서 혹시 그 말씀에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거 가지고 밤새 고민합니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는 신앙이 명품 신앙이에요. 근데 반면 모조품 신앙은 어떤지 아십니까? 설교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끝! 은혜 받고 끝이야. 은혜 받았으면 그 삶이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노력 안 합니다. 노력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장난감이 있는데 명품 장난감은 끝은 모서리가 너무나 매끄러워요. 근데 모조품은 약간 거칠거칠해. 근데 그게 장난감으로 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니 뭐 대충 이렇게 문제도 살면 뭐 노는데 쓰는데 아무 지장 없지. 이러면 모조품 되는 거예요. 명품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철저합니다. 철저. 여러분의 신앙도요. 여러분 신앙도 이게 실은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보세요, 여러분요. 표현이 좀 이래서 죄송한데 미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에 걸려야 돼요. 하루 종일 괴로워 그 말씀 때문에. 주일날 은혜 말씀 듣습니다. 듣고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하루 종일 괴로워야 돼요. 말씀을 읽는 삶, 목사님 미션이 여러분 재단에 선포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했는지 아닌지 질줄 내내 괴로워요. 물론 괴로움을 즐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명품 도자기는요 어떤지 아시죠? 어떻습니까?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요 꺼내옵니다. 요따만한 점 때문에 그걸 까부셔요. 그게 명품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보조품들은 이 정도면 티 안 나잖아. 진짜 명품 안에까지 보이지 않는 걸 집어 까가지고 그걸 잘 살피는데 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어때? 상관없어. 보조품은요 실루라게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 대충 불을 지져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뭉개면 티도 안 나는데 어때? 모조품은요 실루라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거 찢어버린다니까요. 자, 진품은요. 그게 명품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도요 진짜 명품 신앙이라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어디서 내 신앙이 잘못됐는지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좀 더 못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명품 신앙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품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나눔하죠. 네. 오해 은혜 나눔하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요? 은혜 나눔 시간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경험하고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거 있죠. 새벽제단,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 드렸잖아요. 듣고 나서 깨달은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그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나누세요, 여러분요. 속모임 때 그거 나누잖아요. 나누오셨죠? 어떤 은혜 받았다고. 그거 나누세요, 여러분요. 혹은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경험까지 나누고 그게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뭐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총론이 아니라 강론.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신앙으로는요 천국 문턱도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이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섬세하게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명품 신앙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잎새에 있는 바람. 그러니까 잎새에 바람이면 살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 흔들리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대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태풍이 불어도 난 까딱없는데요. 무슨 얘기? 하나님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선포돼도 나는 모르겠는데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잎새에 있는 바람도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명품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카피하지 않습니다. 모조품은 명품을 카피하죠. 네. 그러나 명품은 모조품을 카피하지 않습니다. 명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카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명품을 모조품이 카피합니다. 명품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해 나갑니다. 반면 모조품은 출시한 명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량으로 복사해냅니다. 그래서 쫙 퍼뜨려요. 그래서 짝퉁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그 진통은 진짜 모조품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목사님, 신앙도 모조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명품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간 길을 가려고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비전을 찾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길을 가는 게 명품 신앙이지, 남건 갔던 그 길 따라가는 게 명품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요셉은 요셉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다니엘은 다니엘의 방법으로, 모세는 모세의 방법으로. 심지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갔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갔어요. 12 제자 똑같이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 같지만 각자 선교지는 다 달랐고 했던 일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명품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간 길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각자 나에게 주어주신 길을 가는 게 진짜 명품 신앙이에요. 네. 교회도, 명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그 방식으로 부흥하는 게 명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교회들이 부흥한 것도 살펴보니까 그래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뭘로 보겠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만 제자 훈련 하셨어. 제자 훈련 해가지고 얼마나 퍼졌던지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은 그렇게 사랑의 교회가 크니까요, 나도 다 제자 훈련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제자 훈련, 저 교회도 제자 훈련.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똑같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 중에서 명품을 뽑으라면 어딜 뽑을까요? 찬양교회죠. 몇 번째 시작했잖아요. 여기 풍성한 교회인가요? 거기는 뭡니까? 두날개라는 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도 부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두날개, 저것도 두날개, 우리는 8날개, 8날개 막 그냥 날개를 막 펼쳐가면서 막 그냥 날개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디는 알파로. 알파 뭔지 모르시나요? 알파로 있습니다. 어디는 알파로 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니까 너도 알파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냥 알파 우리 와서 어디는 전도폭발을 내더라고. 저희 전도폭발은 뭐 그게 다 전도폭발, 이거 한번 부흥한다고 다 전도폭발을 시켜. 다르죠. 전에 있던 교회도요,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그 부흥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호래산 기도예요. 6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7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40일 동안 새벽 4시 반에 호래산 기도예요. 그 교회로 그걸로 엄청난 뜨겁게 성령의 열기가 불어오고 막 흘러나가요. 다 다르요. 제가 알고 있는 감리교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어디에 목숨이냐? 금요 기도의 목숨이다. 그래서 그분은요, 다른 데 부흥하고 별거 다 해도 금요일날 무조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만큼은 본인 직접 하십니다. 주일 예배는 다른 부목사한테 맡겨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비전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 달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사람 만들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걸작인 거예요. 그래서 명품인 거예요. 근데 그 명품이 왜 다른 것 끼우면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명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요 진짜 명품 신앙 되려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로밖에 이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찾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한테요 저 수용력교회 어떻게 부흥했는데 가고 뭐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포도원교회 가서 했잖아 그 교회 부흥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때 그 수용력교회가 포도원교회가 클 때 시대적 상황과 사람들과 지금 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그 구성 멤버도 다르고 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닙니다. 명품은요 카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갑니다. 프론티어 정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지 마시고요. 굳이 보려면 제가 딱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예수님. 예수님 보세요. 정 흉내내고 싶으시면 흉내내고 싶으면 흉내내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 기도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항상요 그냥 남들이 했던 대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은퇴당할 때 명퇴당할 때 똑같이 명퇴당하고 가요. 그러나 입사하면서 늘 새로운 것 찾고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이 일을 내도 일을 내더라고요. 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2021년도 여러분 신앙이 명품 신앙으로 준비되고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한 해 그러한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묵상으로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요셉과 같은 명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으시고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명품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 귀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수정되고 고쳐지고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받으시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